그러니까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정렬 형제님이 나오셨네요. 디스플레이 정렬. 죄송합니다. 네. 이게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뻘쭘했습니다. 오늘은 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굳이 이제 안 찾으셔도 앞쪽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 보시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보시고요. 또 이렇게 앞에 보실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의미는 이제 실체라는 의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소망에 어떤 실체를 부여하는 것, 그게 믿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어떤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삶이 확실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총 16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타나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천지 만물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까? 창조된 것을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한 겁니다.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 이사 가고 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жил머지고 대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집을 이사 가는 것, 지역을 이사 가는 것 아니고 지역 내에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원하는 곳이야, 또 우리의 형편에 맞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그곳을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일단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막에 약속을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 가족들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곳이 확실할 것이다. 그곳이 어딘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어디로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은 확실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고 깨달았던 것은 이 땅의 삶은 나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저쪽 우르가 이제 고향이죠.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는 좀 거리가 가까워 보입니까? 아니면 좀 멀어 보입니까? 예, 굉장히 멀습니다. 2,500km 이상이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2,500km 정도 되려면 어디쯤 가야 될까요? 네, 자매님 맞습니다. 그 헛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을 뿐만 요즘은 자동차로 운전해도 2,500km 어떻게 가나 생각하는데 걸어갔죠. 낙이 타고 가고 동물들을 타고 이렇게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적장 시대라서 뭐 안정된 어떤 그런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겠죠.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성해 놓은 곳은 아주 안전하죠. 울타리를 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동하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습격을 받아서 내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들까지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안 하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은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하면서 쭉 한 10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은 첫 번째 하나는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0가지 축복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입니다. 내가 약속한 이 땅, 그리고 내가 너의 이 민족을 내 씨로 인해서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산, 지금 지도가 약하게 보이는데 그 베델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있는 곳 있죠. 그 베델의 동쪽 산지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를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다른 지도를 살펴보면 이쪽은 산지 지형이에요. 왼쪽 지중해 바다 쪽은 점점 어떻습니까? 완만하겠죠. 평지 비옥한 땅이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 있는 그 지형은 아주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산은 물이 풍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둬놓고 어떤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흐르게 하는 땅이 아니라 이게 다 지면에서 흡수해 버려 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이게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보시면 베델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쪽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세계 가닥 뻗어나가는 거, 그쪽이 아주 평야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물이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내려가거든요. 흘러내려가서 그곳에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도 많고요. 땅도 비옥하겠죠. 많은 퇴적 물들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대기를 그냥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만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풍성한 소출을 얻기가 매우 좋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곳이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기서 첫 번째 실패가 나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거주했습니다. 거기 거류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실패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계속 거류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유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 풍성한 소출을 얻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니라, 비록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의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왜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곳에 보내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해버립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 아름다운 아내를 탐할까봐, 그래서 나를 죽일까봐 바로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내 남편이 이런다면 어떤 기분이 들으실 것 같습니까? 나의 미모를 알아줬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역시 신실하신 우리 자매님들이시네요. 정직함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정직함에서 실패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직함에서도 아브라함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이런 실패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위치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에 보시면 다시 베델로 오게 합니다. 다시 베델로 오게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을 다시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창세기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갔다가 나왔을 때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마 많은 부를 더 만들었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원래부터 많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굽에서 좀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지 않았을까, 재산을 많이 불려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비록 물질을 많이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곳에 베델 동쪽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뒤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까지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동역자끼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동역자끼리의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이쪽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이쪽은 풀들이 가득한데 이쪽은 없어요. 듬성듬성 있고 딱 눈으로 봐도 보이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의 성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회복시켜서 다시금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동방나라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필두로 한 총 4개 연합국하고 가나안 인근 5개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 인근 5개국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 연합국이 이제 가나안 인근 5개국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때 이제 누가 잡혀가죠?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또 그 백성들까지 다 이제 빼앗기고 롯까지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죠. 롯만 구해왔습니까? 아니죠.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재산들과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재물에 대한 유혹이었죠. 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을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게 그냥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물질을 다 주고 이걸 빌미로 동맹을 얻고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마 그런 소돔과 고모라 소돔 왕의 계략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개선 장군이었죠. 그런데 멜기세덱 이때 굉장히 우쭐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이것 모든 것을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소돔 왕으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겠죠. 우리를 높여주고 이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높여줘 하고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적절하게 개입하십니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너를 인도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1절 2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 75세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장장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신 겁니다. 사라의 태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산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86세 때요. 10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이후로 하갈이 사레를 괴롭히고 사레가 고통받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고 첩과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그 과정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불신의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의 결과, 사라의 불신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 이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2번 실패했다가 다시 2번 성공하고, 하지만 다시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의 길로 인도를 다시 하십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뒤에, 즉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이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다 파괴할 수 있다. 파괴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제를 딱 깝니다. 내가 누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다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서 낳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할례는 이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잘 알고 있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을 실망하게 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하는 또 그런 거짓말을, 동일한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런 실수를 또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요, 이삭이 이게 그것을 못 봤겠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도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똑같은 그랄로 갑니다. 근데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동일한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 죄의 씨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쩔 때 행하는 거 보면 제가 가르쳐주도 않았는데 어쩜 제가 어렸을 때 짓던 죄를 저렇게 짓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도현이 어린 모습을 보면 태준 형제가 저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만큼 형편없던 자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줘야 될까?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생리가 이제 끊어졌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근데 사라가 91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자, 우리 91세 되신 모치님 혹시 안 계시죠? 네. 참 이빨도 많이 없으실 테고 많이 힘드실 텐데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 그 앞에 말씀들에 이제 사라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미 경수도 끊어졌다고. 참 이런 아브라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기까지 많은 성공과 실패, 인생의 굴곡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늦은 나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나이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죽여야 돼요. 먼저 죽이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우리 황덕수 형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뼈와 살을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완전히 활활 태워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성경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얘기하지 않고 종들과 아들만 데리고, 이삭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죠. 살면서 삶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는 독자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재물에
제단의 제물에 내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아들 대신에 차마 아들을 참 내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조각까지 쪼개어 가지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도착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왔는데 다 가지고 왔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아들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참 어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박을 합니다. 단을 세우고 돌로 단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포박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요. 죽여요. 죽이려고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나이가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번제할 나무들을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청소년기 이상은 됐을 법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플러스 이삭의 청소년기 그 이상의 나이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이삭이 저항하면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고 약속대로 후사를 주셨으니까 이삭을 데려간다 하시더라도 새로운 후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겠습니까? 진짜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12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에 걸려 있는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래서 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하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먼저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물론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러지 하지 못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참 우리는 그런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만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이 막상 당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두 이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것도 예비하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멜기세덱도 보낼 것을 예비하셨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순양까지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삶에 필요한 물질 안다. 입고 먹고 자고 잘 공간도 필요하고 모든 걸 너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새들을 누가 살게 하시고 길가의 들풀을 누가 자라게 하시고 살려주시느냐. 다 봐라. 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내가 만물을 지었고 그 만물을 운행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믿음으로 가봐. 그러면 나의 예비하심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에 아주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곧 나와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오늘 예배 때 참 정말 풍성한 참 예배를 참 드리게 됐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날로 성장케 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 힘으로 가는 건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에, 이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순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경험한 순양,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